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각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 그리고 각 권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2장의 메시지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전체의 개략적인 내용,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돈을 해놨고,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는 3가지 관점으로 부모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시려고 남겨진 자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렘넌트라고 하는 사상인데, 렘넌트라는 뜻이 남겨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루터기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렘넌트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꼭 알아야 될 출애굽기, 이런 중심으로 메시지를 정돈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후대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빼고 부모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의 말씀, 그리고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전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축복을 상반기에 얘기를 하고 있고, 후에는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의 축복, 잃어버렸던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내용을 메시지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 구원의 축복을, 구원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통하여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그냥 한 장씩 읽어가도 되지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쭉 통독을 하셔서 2번에 나눠서 또는 한 번에 통독해 보시면 출애굽기 전체가 보이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아마 성경 66권을 이렇게 한번 통독하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66권을 다 읽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은 노예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 희미해지면 후손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을 번제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뿌림으로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드렸는데, 그 번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새 한 마리는 쪼개지 않고 그냥 태워서 예배드린 겁니다.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배경을 따라서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예배 때문에 사실은 후대에게 문제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한 그 언약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전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명, 모세가 깨닫게 할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소명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3장 18절에 너는 왕 앞에 모든 백성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라. 그 희생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죠. 번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해라. 왕 앞에서 또 전 백성 앞에서 말해라. 그러니까 가서 전할 메시지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출애굽의 사명은 우리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겠죠. 그것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 보면 이제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축복이 언약 잡은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할 것인데 지금 애굽 사회 전체는 세상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풍요로워지도록 10가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에 붙들려 있던 우상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말씀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선포하게 하고 재앙이 한번 내릴 때마다 그 저주의 우상이 꺾이는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 세계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저항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 재앙과 관계가 없다. 망하지 아니한다.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이런 중요한 핵심, 복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뭐 지루한 그것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옛날 신화 같고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재앙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재앙과 관계없다. 그래서 드디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즉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배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출애굽기 11장, 12장에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이 바로 6월절 절기에 패스오버라는 뜻이잖아요. 넘어갔다. 첫 아들이 첫 새끼가 다 죽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 해방됐다.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게 했는데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다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날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에는 홍해 사건이 나오죠. 이 홍해 사건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연한 사건이죠. 초논리의 하나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언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팔레스틴의 옛 지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출생하실 땅, 거기에서 거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였거든요. 세계복음의 행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길, 그 길목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기마병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 저 노인네 말 듣고 왔다가 이 모래 사장에서 이제 죽게 됐다. 홍해 앞에서 끝났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애굽으로 잘못했다고 돌아가자. 거기서는 그래도 고기도 주고 일하면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 않았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확하고 바른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모세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니 지금 군대를 조직하거나 게릴라 전술을 펴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하죠.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 한 명,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을 하죠?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속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시는 시점까지 말씀 안에 거하면 모세와 같은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사건, 사고,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대방들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멸해야 되는데 지금 해가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태양아 달과 태양이 달이 멈추어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태양과 달이 멈춰지도록 기적의 응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도 전도에 큰 벽이 막힐 때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천사를 파송해서요. 그런 응답이 일어났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게 홍해 사건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 광야 생활의 메시지는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죠. 고기 먹고 싶으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주시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필요하면
마실 물이 필요하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위를 치게 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옷이 필요하면 길쌈을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옷이 낡지 않도록 인도하시죠. 땔감을 준비해서 불을 떼고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인생관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는 이런 믿음의 일꾼을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번제를 드림으로 유월절 피를 바름으로 이제 모든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후반부의 메시지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장부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안 지키면 벌 주고 지키면 상 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규범인 거거든요.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규범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복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깨달으면 늘 두려워하고 잘못하면 벌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규범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가 뭐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록 그 축복이 임하는 모형, 성막의 모형을 짓게 하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들이 다 쳐져서 성막이 움직이면 자기의 집도 정리해서 움직이고 성막에 펴서 거기가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또 광야에서 잠깐 살고 이렇게 성막의 모형을 말씀하시고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요즘 어떤 교회들은 이런 성막을 그 자로 재가지고 예배당 그 강대상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섬기는데요.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성막,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출애굽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이제 실체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보면 구원받아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어디서 숨겨왔는지 금을 꺼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는 형상 우상에 대해서 섬기지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지고 또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만 내가 가지게 되면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보다 다른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고 살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세상하고 담쌓아야 됩니까? 그건 불교 이론이죠. 우리는 세상과 담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문화로 바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상의 조건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는 선택하는 도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내용들은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꺼내놓고 진단해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명예 우상, 외모 우상, 자녀 우상, 뭐 사랑에 대한 우상, 그죠? 성공에 대한 우상, 돈에 대한 우상, 건강에 대한 우상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아져야 될 조건인데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버리면 그것이 많으면 좋고 없으면 흔들리는 인생의 굴곡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육신의 조건이 흔들려도 그렇게 큰 굴곡이 없는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술인 거예요. 우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예요.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하셨는데 또 속이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우상을 꺾는 자, 우상을 막은 자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를 회복시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우상의 문화가 꺾일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완공되죠.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고 임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 돼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따라가는 삶. 그렇다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겠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은 월요일부터 한 주가 출발되는 게 아니라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한 주일을 준비해서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말에는 쉬고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죠.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신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보게 하시고 왜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지를 보게 해주셨죠. 해방되는 길을 말씀하셨고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알게 되도록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축복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따라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런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 세워라.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라.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연대적으로 볼 때도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사망으로부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노예 생활로 부리면서 시작이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라암셋 왕궁을 짓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분할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망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사사들의 통치가 시작이 되죠. 왕궁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사사의 통치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사사죠.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연대기적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출애굽기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때 언약의 부모와 시대 살릴 렘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 성경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특히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거기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된 거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왜 노예 생활이 시작됐죠?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번제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치고 새 한 마리를 그냥 태웠는데, 그냥 제사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대표 족장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12부족이 있는데 나머지 11부족에게는 땅을 다 분배하고 레위라는 그 혈통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레위 족속의 땅을 11지파에다가 분배를 해서 레위 족속은 무조건 성막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했을 때 10분의 1을 레위 족속을 위하여 11지파가 드렸죠.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세상 일을 돌볼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이 돼서 그 약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전달하는 그 모든 성전의 일에 전념해라. 그게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레위 족속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죠? 우리 부모가 알아야 될 출애굽기 메시지. 바로 모세의 부모가 예배의 축복, 피 언약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의 비밀을 붙잡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세라 그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시대적 배경은 사단이 애굽 왕에게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을 막 어마어마하게 일을 시키면서 노예 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출생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살해시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엄청난 학대 속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사단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말살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배경, 하나님 없는 성공이 마치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터무니없는 재앙이 덮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무슨 미사일이 막 날아가서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는 그걸 가지고 뭐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석유를 싸게 사서 첫 번째 살 때는 제재를 가하지만 이제 석유화학을 해가지고 뭐 가솔린, 경유, 등유, 석유화합물 이런 걸 가지고 팔아먹는 거는 제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제가 편하게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싸게 그런 기름을 또 석유를 이렇게 사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사서 부를 축적하고 서로 윈윈하는 뭐 러시아는 석유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옛날보다 한참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는 자꾸 두둑해지고 안타까운 것은 정말 공격당하는 그 백성들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은 이제 가스비나 석유 이런 값이 막 높아지니까 미국은 자연스럽게 그냥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선진국들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고 쥐락펴락하니까 그냥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을 보면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가능성이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시대가 노아 시대거든요. 그 노아 시대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게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후대들이 쾌락만 느끼고 재미만 느끼고 성공만 하고 행복만 하면 된다. 결혼이고 뭐고 다음 세대고 뭐고 나만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하면 된다.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완전히 아이들 말로 쩔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과 뉴에이지 문화와 각종 종교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세속주의가 완전히 판을 치고 교회 안에도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까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서 레위 족속 부모,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자신들이 죽을 수가 있는데 아이를 죽이지 않고 생명 걸고 모세를 보호했죠. 석 달을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아이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오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언약을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명 건 모험을 하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를 못 갖는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따라 들어가게 되죠. 살해 명령이 내렸지만 모세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왕궁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졌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왕제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모든 것을 40년 동안 익힌 겁니다. 사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혈기가 일어나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애굽의 관원을. 그래서 애굽의 법은 그대로 벌을 주는 거거든요. 사형당할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을 받는데 아무것도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나이 80이 돼서 100%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소명을 알게 하시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명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드디어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20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모세에 남겨진 80 이후의 40년은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먼저 복음을 받은 앞선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중요한 축복인지를 바로 전달하는 레위 부모, 언약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출애굽기 말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애굽의 사람들, 특히 바로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은 죽어도 못 깨닫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에 출애굽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드디어 그 약속을 붙잡고 왕궁으로 가죠. 출애굽기 4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아론과 함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악해져서 더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깨닫지 못하는 부모, 깨닫지 못하는 앞선 세대들 때문에 애굽 나라에는 10가지 우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결국은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첫 새끼들, 장자는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로 임금은 망한 이후에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출애굽 시켜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4장 5절에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죠. 결국 홍해 앞에 완전히 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이후에 추격하다가 홍해가 완전히 덮침으로 애국 군대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세상 배경이 전부인 사람, 마귀에게 인생관을 내어준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은 멸망해도 못 깨닫고 멸망 이후에도 못 깨달아요.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왕이 나쁜 놈이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도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강조하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세 번째 부모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모세를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이드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의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돌보았죠. 이 게르솜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노라라는 뜻의 이름이고요.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이렇게 출애굽을 했고 희생제사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이드로는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게 된 겁니다. 모세가 200만 명에 되는 백성들이 다툼이 일어날 때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그거를 재판해 주는 것을 보고 그 일이 선하지 못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는 지혜를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덕이 겸전한 자를 뽑아라.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과 능력이 있는 자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라. 진실무응한 자를 뽑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라.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제도로 성공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에게 전달받는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 중에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로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절기.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꼭 세 절기의 축복을 전달해라.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패스오버. 문설주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피 바른 집에는 닥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날, 그 날을 지켜서 기념해라. 무슨 날이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한 거거든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 6월절 절기에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때 급히 나오는 바람에 그 효모 같은 거를 못 갖고 나왔거든요. 누룩 같은 걸 못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밀로 빵을 만들어서 딱딱한 빵을 먹었는데 그런 무교병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출애굽했다. 이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이거는 놓치고 그냥 6월절만 지키는 거 있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구원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지금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앞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적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거든요. 50일 만에 파종해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삶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초대교회에 임한 절기가 언제죠?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농사절기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맥추감사주일, 그래서 상반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맥추감사 헌금 봉투에다 헌금만 내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언약 백성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믿고 기념하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에 대해서 부모가 꼭 알고 지키고 가르쳐라고 했는데 이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 약속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6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축복, 그리고 수장절의 응답을 누려라. 피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라. 이것이 부모에게 가르쳐야 할 새 절기다. 출애굽기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한 말씀은 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로 변환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구독, 좋아요 그런 거 눌러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구독을 누르면 거기에 다른 말씀 운동의 내용도 올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청년들, 전문인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부모에게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부르셨다. 남겨진 자라는 뜻, 그루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뜻의 내용이 렘넌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우리도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다가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 렘넌트 사상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한 30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했지만 다른 데는 건강한데 이 잇몸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치아를 한 14개 뽑았고요. 거의 한 8개, 9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치아일 때는 입이 마르거나 이렇게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 후유증이 이제 막 입이 마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입을 닦고 물을 마시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간 발음도 세요.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모에게서부터 배운 복음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면 여러분 부모 세대들, 앞선 세대들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전달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특히 렘넌트의 사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인생관을 갖고 있었던 요셉은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총리로서 막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요셉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는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곱과 12명의 아들들, 요셉을 포함해서 그 식솔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을 놓친 결과로 노예가 됐고, 그리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노예처럼 불임당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으로,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결국 사단이 발악하는 문화권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남겨진 자, 렘넌트를 키워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아론과 모세를 낳아 길렀고요. 또 예배와 피 언약을 하는 레위 지파로서 그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바로 왕이 유아 살해를 명령한 그것을 이기고 언약의 자녀를 보호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건 모험으로 그 기도하면서 떠나려고 했던 그 갈대 상자가 이제 바로의 딸 공주하고 만나져서 가장 앞선 문물에 상식을 갖추게 되고 그것 가지고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또 전문인들이 기성세대를 볼 때, 또 한국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 모습을 볼 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청년인데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국 목사님이 너무 한국적으로 목회하고 잔소리도 많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대요. 제가 알겠다. 교회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넘어서 봐라. 부족한 부모 세대들, 앞선 세대들을 보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게 맞다. 그러나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학생이 자꾸 대중문화에 너무 심취하고 늘 막 요즘 그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막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고 이런 문화가 많잖아요. 자기는 늘 노래방에 가고 그런 문화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 것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없는 문화에 자꾸 심취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인생관을 갖게 되는데 그때 영적 문제가 덮친다. 잘 보고 참고하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또 어떤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대학생인데 고민이 있다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꾸 남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이죠. 잠잘 때도 막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고 그런데요. 자기가 병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일단 너는 정상인 것 같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는 본능이다. 하나님이 그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네가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 그 진짜 문제인 것 같다.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성을 보고 생각이 난다. 일단 정상이다. 너는 기도 제목을 하나 빨리 추가해라.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 특히 전문인들은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리는 남겨진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 메시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렘넌트로 그 시대를 살릴 남겨진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렘넌트로서 장성하게 했죠. 결국 호렙산에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이제 나는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출애굽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모세가 두려워할 때 피 언약을 가진 자로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홍해 앞에 서서도 믿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된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렘넌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두 번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시대에 렘넌트로 길러져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출생한 후대들과 함께 애굽에서 출생했던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게 되고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던 후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지도자로. 그 인물이었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출애굽의 약속이 뭔지 그것을 본 렘넌트로 준비되어졌고요. 출애굽기 6장에 또 홍해 사건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후대들, 언약의 바톤이 전달받은 복음을 붙잡은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옆에서 출애굽, 홍해, 광야의 모든 사건을 복음 중심으로 언약을 전달받은 이 여호수아가 시대 살릴 렘넌트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삶 속에서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위기 때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냈는데 적과 꿀이은 땅이 맞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할 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이때 여호수아가 믿음을 고백하죠. 민수기서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저들이 대단한 거 적과 꿀이는 거 맞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세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고 앞으로 위기를 막을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렘넌트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입국을 준비하고 지도자로 세워졌죠. 여러분,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의 메시지. 네 번째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세워진 갈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이 80이 넘었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안악산지를 말하죠.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인물이에요. 결국 안악산지를 점령하죠. 갈렙은 숨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멋있지만 참 갈렙이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죠. 여호수아는 왕처럼 지도자로 또 누렸지만 갈렙은 모세를 섬긴 것처럼 끝까지 또 여호수아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위기 때 지도자가 아닌데도 헌신한 인물이죠. 갈렙은 똑같이 모세의 시종으로 출애굽과 홍해 사건과 광야의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렘넌트로 세워진 겁니다. 똑같이 위기 때 민수기서 14장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자신을 헌신했던 인물이죠. 지도자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겁니다. 안악산지 앞에서 전 백성이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국 노인이었지만 안악산지를 정복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갈렙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났죠.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 같은 앞장서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갈렙과 같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뭐죠? 메시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막이 중심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 한 시대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세우라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후배들, 여러분들 일하는 분야에 또 인턴십을 받는 후배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로 언약 잡은 부모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청년으로서 또 전문인으로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소유한 렘넌트의 사상을 가진 그 인생관을 가진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